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밖에 비가 오나요?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좀 축복합니다. 고사리 장마라 그러는데 이제 이 주일이 끝나면 이제 다 들판으로 나가는 건가요? 어쨌든 뭐 이 비바람 중에도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말씀은 전체를 좀 함께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제가 수요 예배 때 감사하는 건 우리 하소도 보이고 티모에도 보이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 마음에. 제가 어렸을 때 수요 예배 때 가서 어떤 일종의 이제 그 교회 안에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수요 예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나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지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명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불려지게 돼요. 오늘 나온 것처럼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알고 보면 모세가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이죠. 그 제단이 있는 또한 그 장소의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그 장소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베델도 마찬가지고 또 다 장소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중요한 것들은 다 실은 장소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이 돼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것은 대부분 사건과 장소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만약에 은혜를 받은 어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떠올리려면 아마 그 어느 사건이나 어느 장소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몇 개 이제 두 개 크게는 장소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마사, 무리바, 니시. 이것은 실은 다 장소의 이름이잖아요. 마사, 무리바는 한 장소인데 그 한 장소를 마사라 하기도 하고 무리바라고 한다고도 말하죠. 또 한 장소는 실은 그거가 같은 장소예요, 다. 근데 거기를 또 니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그 장소나 니시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장소가 결국에는 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장소인가요? 그 장소가 이제 바로 르비딤이라는 장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광야를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신광야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음식을 경험했잖아요. 음식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매출하게 하고 만나라는 음식을 경험하죠. 초자연적인 그 은혜를 광야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근데 신이란 뜻이 되게 재미있게도 진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그냥 흙만 가득한 광야였던 것 같아요. 온 천지가 그냥 흙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양식을 주시고 또 거기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는 시내산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한 1년 이상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이제 준비되는 장소인데 그 중간에 이제 한 장소가 들어가죠. 이게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그냥 단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신기하거든. 쉬는 장소예요. 잠깐 머무는 장소죠. 잠깐 머무는 장소에서 이제 사달이 일어납니다. 잠깐 쉬는 장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 10장 1절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한 그 과정이 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원망이 나올 만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마실 물이 없었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마실 물이 없게 됐다 그래도 그렇구나. 그런데 그 과정은 의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서 신 광야에서 안 떠났으면 계속 메추라기 먹는 건데 떠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고기를 못 먹게 됐어요. 그래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말에 이제 영어 표현은요 여기저기를 다녔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가고 저 계속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이것도 누구의 명령대로 친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쳤죠.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요?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주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안 될 때는 뭐 회개가 나오잖아요.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안 됐지.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다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내가 자기 자신을 치잖아요. 내가 불순종해서 일이 잘 안 풀렸다거나 일이 무엇인가 꼬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실은 뜻대로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면 실은 우리가 자기 가슴을 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은 명령대로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난 주님 뜻대로 했는데,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이렇게 복귀해봐도 내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았는데 마치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일이 더 많아요, 신앙인들에게요. 의외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마음의 갈등과 또 이제 믿음의 씨름이 이때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결과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걸어왔는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은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애굽 안에서는 10가지의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재앙을 목도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는 유월절을 통해 죽어야 될 이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정말 음식이 내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역시 계속 주님 뜻대로 가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무엇인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간간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커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은 믿음의 제일 그 아주 큰 싸움이라기보다 되게 현실적인 싸움은 지금의 문제인 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하나님 주신 비전이나 부르심을 바라보는 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마실 물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금식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마실 물이 없고, 그 마실 물의 양은 엄청난 양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예요. 실은 알고 보면. 저는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큰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때 이제 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은 아주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 성숙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그 습관 안에는 애굽의 습관이나 문화가 다 떨어져 나간 상태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쨌든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있던 것이 하나씩 주님께서 고치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이제 시작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눈으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저 단계에서 조금 더 견디고 또 믿음으로 이기면 정말 잘 될 텐데 왜 저기서 멈출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실을 알고 보면 우리도 그 시간을 지났을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 자신도 인도하셨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은 하나님 안에서 어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 내놔 이렇게 말한 거죠. 생각해 보면은 이성적으로는 모세하고 싸운다고 물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은요,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우긴다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어,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내 표를 가져가서 나 표 가지고 왔다 비행기를 타게 해달라고 안부 우겨도 이미 비행기는 떴잖아요. 그런데도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분의 마음의 이성에는 못할 줄을 알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마치 화내고 소리 지르며 그걸 심적으로나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적으로는 이 모세와 다툰다고 물이 생기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를 깨달아야 그래야 또 다른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죠. 또는 우리의 모습 안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요 안에 그냥 마사가 있잖아요. 그대로 마사가 있고 르비딤이 있는 것이죠. 마사가 다투는 것이고 르비딤이 시험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하고 마사하고 르비딤 하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바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마사하고 무리바 하느냐라고 실은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는 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군대보다도 강하다는 사실도 증명하셨고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 쉽게 말하면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고 심지어는 물질조차 없는 곳에서도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의 눈에는 이제 쓴물도 없고 이들의 눈에는 이제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입술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경우는 결국에는 실은 아주 드문 몇몇의 경우는 빼놓고는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이제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습관이 나오게 돼요. 원망이 시작되고 그 원망을 우리가 다루지 못하면 그 원망을 다루지 못하면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습관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이에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의 습관은 일단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습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네요.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왜 그런 신기한 이제 약간의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주 재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이제 말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단어예요. 이것이 이제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15장 24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합니다. 16장 2절 3절에서도 온 회중이 원망해서 너희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하죠. 10장 3절도 오늘 말씀에도 원망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럽니다.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뭐 영어는 그럼블링 해가지고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룬이에요.
룬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어, 잠자다는 뜻이에요. 되게 재밌죠. 어디서 숙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룬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여기서 어떻게 원망하다는 단어가 나왔을까? 뭐 의미가 이렇게 변형돼 너무 심하게 변형된 거 아니에요? 숙박하다, 머무르다, 잠자다 이게 룬이고 실제로 이 룬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 그런 용례로 수십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원망하다고 하는 이 문맥 안에 룬이 들어가요. 만약에 이제 머무르다 자다라는 그 원래 첫 번째 뜻을 그대로 넣은 백성이 모세에게 머물러 있다, 자고 있다. 이게 좀 웃긴 표현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룬하고 있어요. 머물고 자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그들이 머물고 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제가 이 단어의 뜻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의미는 거기서 숙박을 하고 머물고 자는 건데 어떤 경우에 이 말이 실제로 원망하다는 의미로 성경에 또 여러 번 사용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어떤 단어의 뜻이 그래도 좀 비슷한 종류끼리 묶여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들이 왜 원망하게 됐냐면요, 그들의 몸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들의 정신이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들의 정신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건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빨리 떠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와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원망하게 되냐면 과거에서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테니까.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도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도 머물러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데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과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과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준이 뭐냐면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언제부터 과거예요? 그러면 엄청 철학적인 사람은 지금 말하는 순간 과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하면 새 것이 왔을 때 그 전 것은 다 과거인 거예요. 그렇죠? 새 것이 왔으면 그 전 것은 이미 과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은 새 것이 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새 것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이나 삶의 결과나 삶의 습관이나 삶의 선택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시작하는 순간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실은 과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굽은 과거여야 해요.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포함한 문화는 과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과거의 나의 경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과거가 커지는 것이죠.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를 열심히 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TV가 있었는데도 라디오를 열심히 들었어요. 좀 모르겠어요. 제 나이 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뭐 무슨 음악 프로그램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묘하게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5시, 6시 때 이제 어떤 책을 읽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파랑새라는 걸 이제 구연 동화처럼 읽어주는데, 그 시간을 제가 엄청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우들이 막 역할을 해가지고 책을 읽어주는데, 그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냥 어떤 이제 파랑새를 찾아서 주인공이 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는데, 오늘 어떤 거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거인이 신기한 거인인데요. 왜냐면 엄청나게 큰 거인인데, 그 거인과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거인이 도망을 가요. 근데 막 너무너무 큰 거인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거인을 만나게 되는데, 거인이 신기한 거인이요. 원래는 조그만한 사람인데, 이 거인은, 그러니까 책이니까 가까워질수록 작아지는 거인이에요. 멀리 있을 때는 커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작아져. 이거 반대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크고 있으면 적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거인이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 자기를 크게 보이고, 그리고 엄청 위대하게 보이다가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도망가다 나중엔 막다른 길에서 이 주인공과 만나요. 만났더니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실제를 내가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멀리 있는 것만을 이제 그 상태로만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과거의 일들이 커 보여요. 그리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멀리 있을수록 커 보이는 거인처럼. 그러나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앞에 딱 갖다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은 어디로부터 오냐,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집을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는 땅을 향해 갈 용기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원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새 것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비밀이잖아요.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육신의 힘은 제한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비밀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새로워지고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집을 짓고 살면 늘 옛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원망의 문제를 끝내야 돼요.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을 끝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려면 과거의 집을 끝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다 온 회중이 원망하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만 하나님께 물어요.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어서 위대해요. 제가 보니까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 자신 입으로도 하나님 자신을 부르셨을 때 주님 저는 말할 줄을 몰라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대변인 아론이잖아요. 모세 대변인이죠. 하나님 대변인을 붙여줬어요.
만약에 모세가 한 말, 나는 말할 줄 몰라야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 아론을 붙여 주셨겠어요. 근데 모세의 말대로 자기가 그렇게 잘 말할 줄 모르는,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심각한 말 더듬이 증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혹시 더듬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말을 정말 더듬었어요. 중2 때까지. 그래서 말 더듬는 분을 가끔 보면 제가 이해가 돼요. 말을 왜 더듬는지 아세요? 말보다 생각이 더 빨리 가서 그래요. 너무 생각이 빨리 달려가고 내 입이 그걸 따라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말을 더듬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제가 웅변을 배우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웅변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웅변을 배워서 상을 그때 곧잘 탔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설교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렇게 말 안 더듬고 설교하는 게 주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저는 말을 할 줄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속으로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모세도 말을 더듬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쨌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무엇인가 하기에 자기가 불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 몰려오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형이 이르렀냐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 물도 없고 자기도 목마르고 자기 아내도 목마르고 자기 자식들도 목마르고 그리고 가축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현실 앞에 그 모든 그 절망적인 상황과 원망을 한 사람에게 쏟을 수 있는 거죠.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쏟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답을 얻어요.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만 하나님께 답을 얻고, 모세가 답을 얻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실은 답을 얻게 되잖아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은 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만큼 정말 원망하는 세대가 어디 있어요? 이 세대만큼 비판하고 또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내 중심의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을 하는 시대가 참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세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루머가 있고 거짓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핍박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싸워가지고 법적으로 이긴다고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저 이제 가운데를 이제 빼놓고 앞뒤만 먼저 보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이 조금 아까 나온 것처럼 모세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지금 원망하다 못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분노한 군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위대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가 이제 모세인 것이죠. 이제
주님이 이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그래요. 거기를 뚫고 가라고 그러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모세를 주목하겠죠.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또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대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내 손에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게 했던 지팡이, 열 재앙을 하나님 나타나게 했던 그 지팡이죠. 실은 그 지팡이는 과거에는 그냥 모세의 생활을 위한 지팡이였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도구가 됩니다. 그걸 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 앞을 지나서 간 것이죠. 장로들을 불러서 데리고 간 것이죠. 또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 안에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냥 행하는 거예요. 결과를 이 당시에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명령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6절이 좀 묵상이 됐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제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은 산 하나만 딱 우뚝 솟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한라산은 한라산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잖아요. 시내산이 일종의 여러 개의 봉우리들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하고 그 시내산의 산들 중에 맨 북쪽에 있는 산이 호렙이에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하는 소리는 바로 시내산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 말이 왜 제가 묵상이 됐냐면 호렙산은 아예 그냥 돌산입니다. 지금 뭐 시내산으로 알려진 산도 다 돌산이에요. 온 천지가 다 돌이란 말이야. 이봉우리, 저목우리 다 돌이에요. 그 중에 어느 돌이 물이 나올 돌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수많은 그 돌 봉우리 가운데 어디서 물이 나올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신기한 표현을 한 거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고 말해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럽니다. 주님이 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잡고 가면서 뭘 발견을 해야 돼요? 주님이 서 계신 바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걸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가? 그 수많은 바위산 가운데 어느 바위산이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뭘로 표시합니까? 실은 구름 기둥으로 늘 계속 표시했어요. 그 말은 그 수많은 호렙산의 그 많은 바위산 중에 모세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구름이 어떤 바위 위에 머무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계속 뭐에 주의를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론 이때 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잘못 행한 게 있다는 걸 나중에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맞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은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거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으니까 모세가 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임한 그 돌을 발견한 것이고 거기에 그 지팡이로 친 것이고 물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의 결과를 이제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주 쉽게요.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성경은 66권이나 되고 그렇잖아요. 그 많은 말씀을 동시에 어떻게 나 순종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에 저와 여러분이 예스라고 대답하려면 그날 말씀을 읽었어야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은 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날의 만나를 먹어야만 돼요. 그날의 만나, 그날의 영의 양식, 그날의 말씀을 먹는 사람만이 내 말씀에 순종했나 안 했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성패는 아주 단순한데요. 그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느냐에 정말 달려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제가 목사로서 섬기는데 나의 목사의 삶의 성패도 딱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실은 진리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어찌 보면 교회가 매주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이도록 하신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씀의 뜻, 진짜 기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로도 모이고 예배로도 모이고 또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도 모이는 겁니다. 진리는 명확하잖아요. 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면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출애굽기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끔 성경 읽다 보면 또 뭔가 보너스처럼 갑자기 반짝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돌 2개가 나오더라고요. 돌은 스톤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고 반석은 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불순종은 그 불순종의 언행은 사람을 치는 돌이 되는구나. 내가 불순종한 상태의 내 마음은 누군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 있는 내 마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치는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돌을 들어 던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반석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물이 흘러나오는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둘 다 돌이잖아요. 하나는 던져서 누군가를 상해하는 돌이고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이제 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말과 언행이 정말로 이 두 종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은 실은 사람을 치는 죄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일 때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오히려 말씀을
좀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나는 내가 하는 설교는 돌을 들어서 치는 말씀으로 형제 자매들을 치는 돌인가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 그 영이 살아나는 물이 흘러나오는 반석의 말인가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가끔 목회자들이 말씀을 들고 치는데 진짜 친다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하고 설교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래서 그것이 농담 같은 말이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상해하는 돌이 될지 생명의 물이 나오는 반석이 될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정말 우리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우리로부터 쓴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쓴 뿌리가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죠.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시험과 다툼이 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 우리에게 제거돼야 될 말 중에 하나죠.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하는 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외친단 말이죠. 뭔가 안 될 때. 그러나 실은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입에서 또는 생각에서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신 것.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망의 말을 하든 찬양의 말을 하든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든 아니면 믿음으로 전진을 하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요. 이 8절 말씀이 신기했어요. 8절 말씀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뭔 일이야? 제가 그랬어요. 전개가 독특하잖아요. 이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광야에 있는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물이 조금 찔끔찔끔 흘러나왔으면 200만 명이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 물이 흘러나왔다는 소리는 작은 강이나 천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가축까지 필요한 만큼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없던 강이 흐르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요. 이 말씀 제가 가만히 묵상했어요. 주님 어쨌든 문제는 해결해 주셨는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됐을까? 그러다가 이제 문득 신약의 말씀 하나를 제가 떠올리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다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할 때 그 자리에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실은 이 원망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망을 끊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이제 신앙생활의 집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또 인생의 문제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좋았는데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과 사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진하지도 못하게 하지만 실은 계속해서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그걸 좀 적용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께서 이미 끝내신 일들을 내가 머물러서 가지고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어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성공도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홍해를 가르고 주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기적이에요. 주님이 거기서 너희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생각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광야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나 영광이나 어떤 성취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물림이 됐을 때 우리의 입술에는 이제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는 불순종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시험과 원망의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유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입술과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십자가 과거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이미 주님은 나를 옮겨 놓으셨는데 내 마음 안에 그 집이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 시간 헐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